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하죠.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제목의 책까지 나오겠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조금 더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하게 되면 이제 칭찬을 넘어 칭송을 받고 싶어 해요. 칭송을 받으면서 조금 더 장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항상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며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칭송을 넘어 찬양을 받고 싶어 하죠. 인간이 교만해져 가는 과정을 짚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누가 나를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항상 옳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들 몇 가지에 대하여 칭송은 받을 수 있어도 찬양받을 인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찬양받으실 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오늘도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본문을 살피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송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똑같은 원문인데 번역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똑같은 원문을 고린도전후서 1장 3절에서는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 받으실 그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부터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였습니다.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뭘 하셨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신 결과로서 그들이 보여준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서 잘 살아가면 어때요? 좋은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과 그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가지고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은 통틀어서 누가 한 일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준 내가 한 일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우리가 거듭난 사람답게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은 누가 찬송받으실 일인가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일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결과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에게 하신 그 일만 보아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신자들이 보여주는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할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하신 일을 먼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수신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신 일로서 뭔가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났다? 임영아 성도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예,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 우리 자주 써요. 두 번째 사는 인생. 어떤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면 우리는 두 번째 사는 인생이다 라는 얘기를 간혹 해요. 두 번째 사는 인생이다.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두 번째 사는 인생인데 사는 걸 보면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그때 사고로, 그때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고, 두 번째 사는 인생이지만 결국 또 죽을 거니까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도대체 그 거듭남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할까요?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칭송받을 정도가 아니라 찬양받으실 일이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칭송받을 정도의 일이 아니라 찬양받을 만한 일이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했다? 거듭나게 하셨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거듭남의 원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뜻도 있고 거듭남의 원형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어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거듭남이죠. 죽었다가 다시 산 거니까,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니까 거듭난 거죠. 그러므로 이 거듭남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며, 그 거듭남의 원형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름하여 가상 7원, 십자가상에 사신 7마디 말씀. 그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뜻이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찬양받으실 만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라고요. 누구 대신? 나 대신. 내가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뭐 없이? 죄 없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짐을 수용하시고 대신 사람들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죽음 당하여 버림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키셨던 거예요.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찬양받으실 만 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능력이 없으면 찬양받을 만 하지 못하죠.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의사 정도에 불과할 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으로 그 자리를 확정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뭔가요? 버렸다가 다시 살리셨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버렸다는 얘기는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병을 잘 고치는 의사만 만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나요? 명의. 하나님은요, 병자 고치는 거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뭐가 버려지는 것의 중요한 의미고 다시 살아나는 것의 중요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부활을 했다는 얘기는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이라. 자, 거듭남의 용어를 정의를 해보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예수 믿어도요, 우리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이 70, 80, 90 되면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와요.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만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 죽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뭐라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듭남이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심,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느냐면 접붙여진다 그래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포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예수님이 얻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우리도 얻게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해진다. 그 예수님 외에 거듭날 길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예수님 외에 우리가 거듭남을 얻을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이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얻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얻을 수 있었나요? 그걸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 집사님 미국 갔다 오시더니 예뻐지셨어요. 젊어지셨어요. 집사님이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을까요? 거듭나게 해주셨을까요? 오석이가 어릴 때는 뭐 요만했는데 지금 장성해서 아이고 뭐 저보다도 힘도 셀 것 같아요. 팔씨름하면 제가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오석이가 장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서 사랑해 주셨을까요? 거듭남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가 아닙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그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손톱만큼이라도 보탤 만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손톱 밑에 때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보탤 만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직 미심쩍어요. 거듭나게 한 것이 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인가? 그죠? 그게 뭔데? 네, 문제가 돼요. 거듭나게 하신 목적 3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뭔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산 소망을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무엇을 위하여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젊을 때는 무슨 소망?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공부 잘하는 소망.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쯤 되면 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때쯤 되면 좋은 직장이 소망이에요. 좋은 직장을 얻고 나면 무슨 소망이에요? 좋은 아가씨, 좋은 청년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소망이에요. 둘이 결혼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집을 장만하는 게 소망이에요. 집을 장만하고 나서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제 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놀자. 그러다가 무슨 소망이요? 죽음으로 끝나요. 소망이 있는 것 같았는데 소망다운 소망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슴에 손을 얹든지 그냥 뭐 손은 내려놓고 생각을 하시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소망이라고 가졌는데 소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평생 소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걸 무슨 소망이라 그래요? 죽은 소망. 죽은 소망. 꿈은 꿈인데 이루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게 뭔데? 왜 집장만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 집장만 해놓고 아내가
뭐 병에 걸려서 떠나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뭔데? 그걸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헤어진다. 살만하니까 사별한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죽은 소망이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산소망, 거듭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산소망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면 행복합니까? 1000년을 살면 행복합니까? 누구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강아지가 도살장 주인을 만나면 불행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만나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죽은 소망. 우리로 하여금 잃은 산소망,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산소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위하여. 그 유업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은 어떤 유업?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썩어간다고요. 집을 지으면 몇 년쯤 되면, 한 30년쯤 되면 허물어야 돼. 3, 40년 되면 허물어야 돼. 시멘트로 지어놔도 시멘트 수명이 50년? 제가 정확하게는 뭐 과학자들처럼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로 만든 대단한 다리도 100년쯤 되면 허물어야 되죠. 새로 지어야 될 거예요. 그래요. 시멘트로 지어놓은 집도 그리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썩어져 가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유업은 더럽혀집니다. 외부에 오염이 주어지면 속에까지 오염이 되어 점점 없어져요. 쇠해갑니다. 소모가 돼요. 낡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아요. 우리 한때 군사정권을 참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뭐가 없어져서? 깡패들이 없어졌어. 자, 그렇게 강제로 깡패들을 없애고 나니까, 제거하고 나니까 이 나라가 좋아졌나요? 살만해졌나요? 며칠 전,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 또 나왔죠. 경기도의 무슨 한 동네에 조폭, 한 동네에서 자란 70명이 무리를 이뤄서 조폭을 이루었다. 그거 어디 갑니까? 이 세상은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해져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완벽하게 깨끗해지질 않아요. 금방 더럽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는 어때요? 한번 세워지면 영원토록 더럽혀지지 않아요. 소모되지 않으며 썩질 않아요. 항상 거기에는 평화와 행복이 있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다. 비유로 표현하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나라는 황금보석,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보석 같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석같이 아름답고 존귀하며 흠잡을 데 없이 수정같이 맑다, 깨끗하다.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나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위하여. 그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세상의 소망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가요?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하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거듭남이라 한다면 이 거듭남을 주신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다는, 그것을 주실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안 좋으면 별 찬양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은 좋은데 열매가 별로면, 그죠? 감나무를 심었는데 고염이 열리면 그럼 감나무 가치 없잖아요.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맺어놓은 거듭나게 하심의 결과로서 맺은 열매들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결과 성도들이 보여준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지만 거듭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같았다면 하나님 찬양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심을 받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았는지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앞뒤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뭐죠? 6절에 보시면 기뻐한다. 8절에 보면 또 무슨 말이 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뻐한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앞에는 뭘 기뻐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시험이 다가와요. 뇌물 한 번쯤 받으면 어떠냐? 그리고 한 번쯤 옆에 사람 좋은 일 해준다고 괜찮잖아. 한 번쯤 거짓말 한다고 어디가 덧나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핍박이 와요. 그런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이 올 때 뭐한다? 기뻐한다. 시험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기쁘게 그 시험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사전에는 뇌물이라는 건 없어. 내 사전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어. 내 사전에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말은 없어.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은 다 기억해. 그걸 뭐라고요? 시험을 기뻐한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한 대 때려. 그러면 뭐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주면서 때려. 나 그래도 예수 믿어. 나를 괴롭혀. 좀 더 괴롭혀도 돼. 나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을 기뻐한다라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런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와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거부하지 않고 맞닥뜨려 정면으로 부딪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날 괴롭혀봐. 그런다고 내가 예수 안 믿을 줄 알아? 시험만 기뻐했나요? 8절을 보세요. 주어가 뭔가요? 너희가 뭐해요? 동사 사랑한다. 너희가 뭐한다? 믿는다. 너희가 뭐한다? 기뻐한다. 무엇을? 예수를. 시험 다가오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해요? 예수를 기뻐해요. 눈에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시험은 사라지고 좋은 일만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온갖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와도 그 어려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의 결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예수님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시험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죠. 시험아 다가와라. 북풍아 불어라.
한서라 몰아쳐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예수 믿으면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여전히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남편아, 나를 괴롭혀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섬기며 살 거야. 시험 당하는 거 기쁘게 여기고 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간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무엇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의 결과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 믿으실래요?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찾아와도 변함없이 나는 폭풍아 한서라 그러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남편이 그런 아내에게 감동이 돼서 여보, 당신은 진짜 같아. 여보, 당신은 진짜 같아. 내가 당신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놔도 당신은 진짜 같아. 이런 거듭남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아주 완벽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칭찬 삼아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나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내 삶 속에 거듭남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나요? 시험이 다가와도 다가오너라. 나는 흔들림 없다. 나는 변함없이 예수 믿을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되 어떻게 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다른 분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마음에 도전을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거듭나게 하심으로 열매가 맺혀졌을 텐데 이 거듭나게 하심을 마음에 새겨 여전히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다가오는 시험을 멀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여서 내 믿음이 참 믿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동기부여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